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주일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제가 지금 찍는 시간은 이제 일과 다 끝나고 찍는데 여러분들 그 올릴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자막을 붙이고 올릴 때는 아마 그냥 늦게 올리게 될 텐데 오늘은 제가 뭐 이제 특별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의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꼭 옳다 뭐 이 얘기 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 저한테 이렇게 풀어주셨다 요렇게 하기 이전에 그냥 제가 이제 산상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제 신앙생활 지난 한 40년 동안 하면서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뭐 이제 그렇게 파악한 그런 종류의 깨달음이에요. 그냥 가볍게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제가 또 이제 부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서로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저보다 더 많이 깨달은 분들이 그 게시 글도 올려주세요. 저는 뭐 100% 감사합니다. 제가 뭐 다 아나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 제가 좀 약간 좀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그 뭐라고 한마디 하죠. 자, 이제 오늘 한번 산상수훈 팔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하나님이 예수께서 산상에 오르셔서 went up to the mountain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게 옛날에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쫓았는데 그 무리들이 다 듣게 하려면 이제 어느 시간대에는 소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휘어서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이나 새벽에 보면 소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옵니다. 제가 뭐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뭐 중간에 한 뭐 7층 또는 10층 이렇게 있으면 아침에는 그 밑에서 떠드는 애들 소리가 정확하게 창문을 타고 우리 집으로 와요. 아주 상세하게 들려요.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그마치 뭐 정확하게 층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한 10층 뭐 이렇게 있는데도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그 반면에 낮에는 이제 그 소리가 밑으로 내려야 돼. 위에서 말하면 밑으로 전달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4장 25절 즉 5장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 보면 이제 예수께서 가실 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이 아마 요단강이라는 게 요르단 강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요르단과 이렇게 뭐 분리된 지역 뭐 그런 걸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는 소위 유다 사람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갈릴리는 이방이죠. 이방의 갈릴리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분봉왕이 이제 거기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죠. 총독인가요?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좋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제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이 멀티튜드 많은 사람들이 온 걸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he was set 이게 딱 뭐랄까 그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법석이라고 해서 그 들에다가 그 중들이 이제 뭐 설법할 때 쓰는 그 단상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 단상을 놓는 그 이렇게 그거를 야단 법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에 세워진 야단 법석 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법을 설파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셋하십니다. 거기 앉으시죠.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근데 여기서 이 disciple 요 disciple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는 여기 마케타이, 마세도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제자란 뜻이에요. 마세타이
이제 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복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out to 하면 이제 스스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올라온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래서 he opened the mouth. 입을 여세요. 입을 여셔가지고 taught them, 그들을 가리켰죠. 또 그 가리키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헬라어, 뭐 우리 헬라어 배울 때 이제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이제 간단히 요것만 얘기하면 가르쳤다라고 하시는 요 말씀을 보면 미완료 과거, 과거에 시작됐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가르치셨는데 지금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영어에는 이런 미완료가 없잖아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taught, 가리키다 이것만 썼는데 실제는 그래요. 여기 이게 레곤이라는 겁니다. 레곤,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순서, 단어도 뭐 순서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데, 믿음과 의와 뭐 이렇게 쭉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가 있다. 그 순서가 인간이 거쳐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기 산상수훈에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을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소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선자들이 가게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제가 참 존경하고 많이 듣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가끔 이 성화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이, 특히 한국인이 만들어낸 거지만, 제가 볼 때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룩하게 되다인데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착 sanctified, 거룩해지고 쫙 안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하나 관여하면서 그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친히 세우시고 굳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도의 과정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저는 그런 것들을 뭐 성화라는 단어를 써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난히도 이제 우리 그 김성수 목사님은 그런 말씀에 좀 약간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지, 성화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그분대로 그냥 듣고 옳다고 생각하시면 가세요. 근데 저는 여기 팔복의 8가지 과정이 일종의 성화와 같은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 많은 분들이 다 깨달을 것으로 봅니다만, 여기 보면 poor in spirit, spirit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실제 이제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이 마카리오이, 요거는 이제 복되다 그런 형용사예요. 복되다. 그런데 요 말이 요게 푸토코이라고 하는 건 가난하다. 주로 푸토코이는 우리가 말하는 재산상의 가난함이 아니라 어떤 부족함에 관한 그 단어가 푸토코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뭐 좀 열등하다 또는 불쌍히 생각하다, 뭐 가난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건 약간 감정적인 의미인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긴 인스피릿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 이것도 뭐 의미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보면 to pneumati라고 되어 있어요. to pneumati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엄격히 얘기하면 토죠. to pneumati라고 하는 건 영이의 영, 우리의 영, 역격인데 우리의 영, 관사가 붙었잖아요. 우리의 영이 가난한, 그러면 영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문제가 많구나 하고 가난하다, 이제 내가 채워 넣어야 한다는 이런 가난함,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 바실레이아, 여기 뭐예요? 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두 가지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이제 그렇게 일종의 뭐 깨달음이랄까, 그게 온 건데,
여기 보면 킹덤 오브 헤븐, 즉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것과 바실레이아 투 시우라고 하는 건 다르다. 즉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교회, 우리 마음 안에서 다스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우라논이라고 하는 건 천국, 지옥과 천국, 게헨나와 헤븐, 헤븐 그러면 우리 천국이죠. 여기 헤븐이에요. 그 천국은 그 자체가 다르다. 천국은 하나의 나라다. 나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 그게 이제 여기 아우톤 하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바로 당신이 에스틴, 이 에스틴이라는 건 뭐 가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건 이다 이런 얘기예요. is. 그래서 천국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있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뭐 헬라어를 뭐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초보 좀 넘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읽을 수 있고 이게 친숙해 마음에. 뭐 이런 게 있어 이게 아니고 꼭 그 영어를 배운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 정도의 느낌이 와. 근데 그게 영어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더 의미가 강화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엄격히 심령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 영이 가난한 자라. 우리가 영혼 그러면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영을 지칭하기도 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뭘 깨닫냐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비태이자녀, 빛이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 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매우 슬프다. 그 슬픈 감정 또는 슬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복이 있나니. 아까 이건 똑같죠.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파라클레세노스. 파라클레라는 건 누가 변호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대언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바로 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얘기랑도 같습니다. 즉 그거는 회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하면 자기의 문제들을 이제 회개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파라클레테 어쩌고저쩌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 대언을 해준다. 나를 변호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요. 마음에 걸림이 없죠. 여러분들 경험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면 그리고 진짜 그 죄를 자기가 자복하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면 온유해져요. 막 다투고 괘씸하고 뭐 이런 찬성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맞습니다. 그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는데 영어로는 더 meek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 보면 pr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meek와 price라는 이 단어는 느낌이 다른 단어예요. meek라는 건 말 그대로 영어로 meek이면 이렇게 바보같이 순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파라에이스라는 말은 여기 우리는 온유하다고 표현했는데 파라에이스라는 말은 험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약간 다르다고 그랬어요. 험불은 자기가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지 같은 상황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높아 보이는 것이 험불이에요. 그리고 젠틀입니다. 젠틀. 그래서 험불과 젠틀 이 두 가지가 모여서 meek, 온유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근데 요 말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복이 있죠. 요런 사람, 온유한 사람이 여기 보세요. 요게 겐이라는 말입니다. 겐은 땅, 이 랜드, 땅을 차지한다. 지역. 저는 천년왕국에서의 이분들이 가지게 될 권세,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때 얻게 되는 권세를 얘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요 단어, 요거 제가 아주 읽는데 느릿느릿 읽으니까 예. 크레로본, 맨소진 죄송합니다. 이 단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받는다. 어느 땅의 일부를 자기가 불아받는다. 뭐 천년왕국에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복이 있으니까 천국에 있는 땅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이 겐이라고 하는 땅, 랜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요거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이 온유하면 장사도 잘 되고 부유해집니다. 그 대신에 온유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건하고 양심적인 삶이 그 삶에 있어야만 그 온유함이 이 땅에서 많이 돈을 벌게 돼요. 제가 이제 이걸 많이 배울 당시가 언제였었냐면 부산에 제가 이제 주일에 그 박무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러 제가 사실은 저는 잘 안 맞아요, 그분이. 근데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저 아내 권사님이 이제 가니까 제가 따라갔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이상하게 거칠어요. 말 함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집이 세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양보가 없어, 그 사람들. 대신에 뭐 본래 성품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 가난해요. 지금 부산이 이렇게 가난으로 막 쪄들죠. 근데 가끔 부산 안에 아주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하고. 장사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나 달라 잘 돼요. 뭐 제 경험이니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회계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풀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유한 자까지 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속 안에 영이 born again 하고 거듭남으로 이제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내 속 안에 있는 더러운 그 악들 이런 것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때부터 바르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줄이고 hunger and thirsty라고 되어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다. 배고프고 목마르다. 참 재밌는데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시면서 양식을 주실 때 뒤에 보면 나는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라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죠. 예수만이 의예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그 피를 마시는 자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거든요. 이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저희가 배부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 feel이라고 하는 건 채워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예요. feel.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배부를 것이며 만족할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배부를 것이며 그랬는데 물론 이거를 채워질 것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먹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satisfy, 만족된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그게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길 받을 것이며 이때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mercy라고 하는 거, mercy. 이 mercy라고 하는 건 자비, 여기 자비했다고 썼죠. 또는 이렇게 옛말로 긍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엘레몬 이런 말인데 여기에 긍휼. 저는 이게 사랑으로 봐요. 자비와 사랑이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 언약계 위에 조그맣게 조각된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서 있는 형상이 돼 있고, 돼 있는데 금으로 만들었죠. 거기에 그거를 mercy seat,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땐 시은좌, 그러니까 시은이라는 거 은혜를 받는 좌석. 근데 그걸 mercy seat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merciful이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그런 거죠. They shall obtain mercy,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쉽게 얘기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너는 사랑을 받을 거야. shall obtain mercy.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만 오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저는 마태복음 5장 7절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봤습니다. 자, 그때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pure in heart, 이 말은 참 많이 나오는데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금과 점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마타로이, 마타로이는 이노선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타로이. 근데 뭐에 대해서 마타로이 하냐면, 여기 뭐냐면 해, 이게 관사예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심장, 우리 마음이, 여기 카탈로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이게 청결해져요. 성령이 없이 마음이 청결해진다?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까지 사랑으로 많은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나의 악습들을 다 버리고 경건하면서도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성결한 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재밌는데요. OT, 뭐뭐 할 것이다. 내 스스로가 톤시운, 요건 하나님을 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옵토, 여기 옵토라는 건 눈이죠. 옵톤타이. 근데 이 옵톤타이가 중간태예요. 중간태, different, 중간태입니다. 그러면 옵톤타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내가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보여줬다라고 하는 중간태입니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한글로 읽으면 마치 내가 눈 뜨고 하나님을 본다,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오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킹덤 오브 갓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얘기했죠. 바실레이아 투 시우,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국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후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5장 8절. 그리고 나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피스메이커. 이게 이 화평케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람들 틈에서 뭐 평화를 갈구하고 뭐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피스메이커는 여기 에이레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들, 즉 목사나 택함을 받은 자를 얘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기 이제 요 칼레세 이렇게 부르는 요 말이 부르다, 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리움을 받을 거다, 미래에.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휘호, 요거에 따라서 친구 보니까 휘호예요. 휘호 시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고 택함이 이제 통해서 일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한다는 얘기는 이미 목사, 일꾼, select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하되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 뭐로 화평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화평케 되지.
그분이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로 화평케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이제 이쯤 되면 택함을 받으면 5장 10절입니다.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 의라고 하는 것 이때 요 디카이오 쉬네스 디카이오네 요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때문에 요게 because라는 의 때문에 예. 요게 persecute 요게 고통받는 자는 이때부터 고통이 와요. 이기고 싸워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핍박을 해요. 누구한테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으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핍박도 또 뭐 세상의 법을 어겨가지고 잡혀가는 그걸 핍박이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는 완전히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천국이 저희 것이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되죠. 오케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인하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성령 모독죄에 걸릴 수가 있어. 너에게 복이. 나라고 하는 개인. 여기 이제 그거 말고 나라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 한 것만 가지고는 아닌데 여기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복이 있나니. 그때부터 계속 복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 특별히 더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이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해. 핍박받는데 고난받는데 거짓말하는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이 Your reward in heaven 이렇게 불렀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핍박을 10개 받고 이쪽 하나님의 아들은 5개 받았어. 그랬더니 10개 받고 아주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더 큰 상을 주고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주고 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보상인데 이 reward in heave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하늘에서 보상받는 것도 맞습니다만 천년왕국. 근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는데요. 누구야죠? 김성수 목사는 안 믿더라고요. 천년왕국을 그냥 천년이라는 그 많은 세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아니 뭐 그렇다고. 그분 또 나름대로 뭐 그런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랑 다를 수 있지. 천년왕국 동안 분명히 천년 동안 그 원수마귀가 잡혀 있다고 그러죠. 지금 잡혀 있어요. 너무 부분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하신 것 같아요. 뭐 그건 놔두고 그분의 다른 것들은 훌륭하시니까. 저는 천년왕국이 어떻게 다스려진다고 보냐면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성에 내려오고 그것은 마치 옛날에 홍해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갇혀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즉 부활된 영적 자녀들의 숙소가 있고 이제 나도 들은 걸 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게 옳다고 본 거예요. 거기서 이 땅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in heaven, 그것도 heaven이다. 그래서 합동측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목사들 합동측 교리 중에 하나는 합동요즘 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하길래 제가 신학교에서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무슨 땅에 내려오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대답을 안 하고. 지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뭐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 Your reward in heave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입성된 자들의 리월드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그 12,400 스타디온 하는 그 스타디온 큰
이 성, 예루살렘 성 말고 바깥에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는 이제 제가 부분 띄어서 나중에 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뭐 주일 잘 보내셨고 아주 편안한, 좀 다음 주부터 춥다 그러는데 저도 걱정이에요. 요즘 뭐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열도 잘 안 나고 추위에 아주 약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